떠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안주하지 말고 편안함의 그 자리에서 그저 타협하고 안락하게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언약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끊임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되 언제든 우리의 눈과 목표와 목적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천성에 있어야 하고 하늘 본향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에 잠시 파견되고 파송되고 보내신 자가 되어서 우린 순식간의 인생. 저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가져다주는 저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저도 몇 번을 알고 또 어제도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새로운 켈리를 하는 우리 정집사님 집에 가서 같이 새로운 출발을, 거기도 새로운 출발인데요, 출인데 축하해 주는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 느끼는 사람만 느끼는 분들이 있죠. 마음의 아픔과 고통. 마치 어떤 분은 칼로 살을 다지고 그리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피고 그것을 아주 뜨거운 물에 삶는 것 같은 고통이 매 순간 있다고 그러죠. 이 시간이 가져다주는 저주 속에, 이 양적 시간 속에서 이게 묵신거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는 약속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뜨겁게 상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그 십자가의 과정,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성숙될 절대 시간. 독수리가 처음에 새끼를 낳을 때는 그 가시로 둥지를 만들지만 새끼를 낳을 때는 가슴에 있는 털을 뽑아가지고 아주 푹신한 아주 털 보금자리를 만들죠. 그래놓고 그 독수리가 안에서 깨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날개짓을 해서 그 털을 다 바깥으로 떨쳐버린다고. 그러면 갓 나온 그 독수리 새끼가 그저 그 날카로운 가시에 그 여린 살이 부딪혀서 휘투소리가 된다죠. 그래도 독수리는 그대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피범벅이 된 그 새끼를 조금 날개짓을 할 때는 그냥 두지 않고 목을 물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는 그냥 떨어뜨린다. 말 그대로 온 혼신을 다해서 버둥거리죠. 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법을 모르는데,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 30도 각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갓 눈을 뜨고 이제 갓 태어난 그 새끼 독수리를 그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며 그저 내려오면서 바위에 머리가 짓이겨져서 죽는 직전에 다시 채워서 다시 올라가면 숨을 조금 이 고통이
조금 사회적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불같은 시험의 그 고난과 풀무불 속에서 숨을 조금 쉬려다 보면 다시 높이 올라가서는 떨어뜨리고, 그저 죽을 똥살똥 말 그대로 어떻게든지 이 허우적거리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는 법을 터득한다죠. 그렇게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선 하늘의 제왕인, 하늘 왕 중의 왕인 독수리로 만들어 가신다잖아요. 그날의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 다윗 지파의 사자들, 다윗 지파의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신답니다. 무슨 교회가 처음엔 사랑이 있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쌀쌀맞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고난과 저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죠. 사자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다잖아요. 그저 끌고 올라가서 그냥 큰 구렁에서 발길로 그냥 차서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기어 올라오는 놈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35도, 40도가 문제가 아니고 90도, 100도 되는 그 뜨거운 불에서 키우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만든다는 겁니다. 흑연으로 연탄재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C라고 하는 탄소인데 그저 아주 물은 연필이나 연탄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2000도, 3000도 C를 견뎌내고 그저 숨이 탁탁 쉬는 그곳에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뎌내면서, 인내함으로 견뎌내면서 그 온도와 프레스 압력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타작마당이기도 하고요, 알곡만 알곡되는 곳이죠. 천둥두피, 그 대추 하나가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도 몇 개의 벼락, 그 참으로 아득한, 죽었구나 싶으면 다시, 죽었구나 싶으면 다시. 그럼에도 그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가죠. 감사함으로 갑니다. 감사는 용사로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용사야, 용사.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 감사의 용사로 사랑의 용맹스러운 진짜 참다운 다윗 같은, 다윗 지파의, 다윗 뿌리의 사자처럼, 그리스도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여름에도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째째하게 안 키우세요. 야성을 갖고 키우게 하신단 말이죠. 그저 비닐 온실에서 키우면요, 조금 강한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나 야생에서 믿음으로, 야성에 있는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키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날아 올라갑니다. 이 날개짓이 태풍이나 폭풍 속에서도 다른 새들은 다 숨지만 그 바람을 타려고 독수리만 나간다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놀라고, 그 거센 바람을 타면 그렇게 멋지게 날아간다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비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그날의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개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먹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먹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린 세상에 먹히고 잡혀 먹혀가고 거기서 주관돼서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린 우리 길을 갑니다. 가면서 이 세상을 바꾸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하늘의 누룩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죠. 나를 바꿔가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소그룹을 우리 교회를 바꿔가면서 우리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하게 됐습니까?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만들어진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 고상한 철학자들 가만히 보면 그저 세상은 창조주에 대해서 필연적인 섭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맹독. 그래서 그냥 선한 일을 하다가 살면 되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분령 삼고 이 땅을 나그네 삼아서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 가는 겁니다. 사흘길 가는 겁니다. 사흘길 지나면 이 십자가의 과정을 다 지나면 부활의 몸으로 우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흘길 함께 가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늘 번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진리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자손입니다. 뱀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가이사의 자식들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충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닭처럼 그냥 꼬꾸라져서 세상과 더불어 이 불탈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꿈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오늘과 내일 사흘길을 갈 뿐입니다. 그 가는 동안 하나님 소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는 날개 쭉지에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뜨리고 또 독수리 어미가 끊임없이 우리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오늘도 스스로 그런 하늘을 나는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영적 진리의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독수리. 한 내생물이 그런 거죠. 사자 같다, 독수리 같다, 또 소 같다, 사람 같다.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용맹으로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는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출 세상하여 출 소돔하고 출 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날아올라가는 그런 영적 비상에서 새는요 높은 데 앉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린 나는 법을 압니다. 우린 진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개와 그리스도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의 날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필연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 언약대로 새로운 언약대로 또 미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죠. 모든 것은 예언하시고 이루십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루십니다. 예표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예정의 역사인데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죠.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미리 보이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늘 본향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롯의 이야기, 이게 예표된 거예요. 이것도 예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롯의 사건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그 마지막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것이 너에게 예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될 것이니 그것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동참하도록 해라. 두 천사가 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죠. 롯이 스스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롯이 사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아브라함이 일으키게 하죠.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비로소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애들의 수도 없어요. 키로수도 표시가 돼 있어. 보여줄 땅으로. 참 답답한 일이죠. 가야 될 걸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보여줄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출애굽, 출세상, 출소돔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인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한 걸음을 뛰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오늘 이 과천 소방교회도 그 언약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서 하나님 거린형의 보좌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통로,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놀라운 생명의 줄기를 따라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예표의 역사, 예언의 역사를 한번 다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 네 조카가 갔지. 네 조카가 그 양갈래길에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잖아. 거기를 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해. 말 그대로 소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타락, 아주 타락의 온상이야, 온상. 가장 타락한. 지금 하면 버닝썬 같을까? 그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더 타락된 것이겠지. 그래서 그냥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저거를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죄악이 많아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쌓여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불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리뉴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끌림을 당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이끌림을 당하는 역사를 지금 동참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틀이죠. 그래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이 폭력적이고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멸시하거나 세상에서 유리돼서 홀로 절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죠. 머리는 하늘을 향하죠. 땅은 세상을 굳건히 이 현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악들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꿈과 정신은 하늘에 향해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면서, 변화시켜가면서, 그리스도화 시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흘 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과정 동에 끊임없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끊임없이 아프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만 그것이 사흘이 지나면 제 사흘에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죠?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갈 때 우리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펼쳐갈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인이었어. 그래서
그 덕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 그냥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심판시키시면 안 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살려주시, 구하지. 45명이면 40명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그만 심판당하게 됐어. 그런데도 거기에 롯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 때문에 얘를 살려주시. 그러시고는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덕분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생명의 하늘로부터 보내심의 영들과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선물돼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덕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과 아들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존재를,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롯이 얼마나 잘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외삼촌도 사실은 배신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위험에 빠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대로 불타게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여기서부터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두 천사가 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처럼 그 소돔 성에 성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나가고.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천사라고 쓴 거 아닙니다. 손님 지나가는데 그냥 아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하고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몰랐으면 끝났어요? 그냥 불타고 같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영안을 뜨게 하셔서 저 두 사람을 붙잡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한 분에 붙들죠. 그게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다시 한 번 선물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여겨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를 선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사를 천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말을 그의 말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이 사실 와 있고 성령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구출된다는 말이에요. 출한다는 말이에요.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어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는 역사니까. 혼자서는 못 나가요. 그 자리에 죽었다 깨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성령과 함께 우리를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어낼 때 그 말을 탁 하고 거절하고 아멘하지 않고 노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다람쥐 탭바퀴처럼 그렇게 절망에 후족되는 그 절망의 속에서 끝나버리고 마는데,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혼자서 이 나름대로 있는 이 상황을 혼자서는 못 뚫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내시는 역사니까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왜 거길 갔겠습니까? 아니, 롯이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꼭 두 천사를 보내냔 말이에요. 그런데 두 천사가 왔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끌림을 당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여기 세상으로부터 이 떠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떠나. 그리스도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첫째 하늘을 거쳐 둘째 하늘을 거쳐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 그런데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뒤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오늘도 이끌림을 당하셔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하셔서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옮겨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사가 왔어. 아하! 그래서 가서 또 천사를 붙여. 천사가 처음에는 간청하는,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르십시오 그랬더니 노해요.
여러분, 이때 그럼 알아서 가세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너무나 절박했거든. 너무나 분명히 있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의 통로요, 복된 천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었거든. 꼭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매달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자기의 두 딸을 줄 만큼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주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 롯은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탁 튕겼어. 시험하신다는 거죠. 독수리를 쫙 갖고 올라가서요, 복을 주는 과정을 이를테면 탁 떨어뜨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그래서 탁 거절하시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야? 거절하시네. 아무것도 생기는 것 같죠? 이게 뭐야?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절대 복 주시기 전에는 못 놉니다 했을 때 그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고비를 넘기죠. 그 집에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을 하겠다든지 어쨌든 그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천사처럼 날개 달고 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상관하겠다는 거야. 그 천사가 그때 그들의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롯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가족이 있느냐? 예,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릴 거야. 비가 내리는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여기는 심판당하고 말아.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돼. 가족들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 그래서 가서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대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할 때 천사가 더불어서 롯이 전했어. 롯이 조금 말 더듬일 수도 있고 또 말을 표현하는 표현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받았을까요? 에이, 수학적인 표현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누가 저걸 믿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전했어도 안 믿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롯과 두 딸, 그중 그의 부인이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았죠.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삽니다. 그래야 이끌림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처음엔 주저주저했는데 손목을 확 잡고 천사가 그를 이끌어 나갔어.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냥 내깔려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탁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를 주의 천사들이 이제 주저할 때 그를 붙들고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끌어내는 역사입니다. 혼자서는 못 나온다니까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아들여야 삽니다. 그래서 두 천사와 함께 중간에 가다가 돌아보지 마시고 롯이처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보내신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따라서 그 약속의 땅 수알성까지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불타죠. 불타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출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불타지만 다 불타기로 작정돼 있어. 그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불태우기로 작정된 세상이라잖아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그릇 먹어볼까요? 여러분, 가면 이제 국수도 먹고 또 한밥도 먹고 뭐 드시잖아요. 그 먹는 것 자체가 에너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에너지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림을 당할 때 그 이끌림을 당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좀 신비한 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7개 인으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 민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영빨이 제일 좋으실 거로 알고, 그리고 장로님의 그 인생 그리고 삶의 전부, 여러분 또 몸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겠죠? 예, 드리실 거죠? 예, 아멘 그러셨어요. 이제 지금 못 물려 이거 이제 아멘 했으니까 다 드리니까 내가 오늘 다른 건 다 못 받고 그냥 손가락 하나만 받을게요. 손가락. 자,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으로 죽기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으로 제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산순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채기까지 그렇게 그 수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시니까 뭐 손가락 하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데 말 그대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때에 그냥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순교의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그런 거고, 영적으로 14만 4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산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도 죽지 않죠? 우리 몸에서 목이 잘라지면 죽어요. 그만큼 몸에도 다 중요하죠. 몸이 지체로서. 그렇지만 이런 거 잘라져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마치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몽으로 말하면 이 머리에 해당되는, 자, 그런 말씀을 성경에는 7개 인으로 봉인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오죽 귀하고 오죽 엄청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7개의 인으로 잠궈 놓을까? 얼마나 귀한 건, 그렇죠?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7개, 그렇잖아요? 그 7개 인으로 잠근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7개를 봉인해서 책을 만들어 두루마기 했는데 거기 7개 봉인되어 있는 그 책의 말씀을 누가 풀겠어요? 박사가? 저도 박사 2개 가지고 있어요. 절대 못 풉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시고 인봉해 놓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죠. 그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띄워줘서 꿀떡 먹어 삼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푸드. 자, 말씀을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푸드. 그런데 이 푸드 중에 슈퍼푸드가 있다. 말씀 중에 초능력의 말씀이 있다. 말씀은 먹으면 능력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부터 하늘의 만나, 예수님께서 슈퍼푸드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시되 내 말씀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슈퍼푸드가 있는 거야. 슈퍼푸드를 먹으면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지금 내가 슈퍼푸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슈퍼푸드를 먹는 사람은 슈퍼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슈퍼맨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이끌려서 끝까지 아주 단번에 하나님 나라까지 끌려갈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양식이 선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보고 나서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왜? 거기 생명의 말씀이 저 슈퍼푸드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귀한 말씀인데 저게 봉인되어 있으니 뭐. 그래서 크게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었더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도다. 그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 그 사자, 독수리와 같은 그 독수리의 원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산 순교자의 법원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7개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슈퍼푸드, 그 진리의 생명의 참 말씀이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그 책이 쫙 펼쳐져서 오늘 진리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슈퍼맨이 됩니다. 슈퍼푸드를 먹는 초인류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침범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날개 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을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 비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가 띄어질수록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펼치는 거죠. 또 하나 펼치고 또 하나 펼치고. 놀라워요. 이 귀한 생명의 슈퍼푸드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새 힘과 새 에너지와 새로운 파워를 가질 것이고 새로운 말씀의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 주시는 권세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강도한 너와 내가 오늘 나고는 있을 것이라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생기냐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래요. 신. 여러분 신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구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납할 본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인과 또 납할과 대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이라는 거 신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라서 그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브라카타브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서 이제 여러분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소리는요 듣는 자가 있대.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이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분이 또 계시다네요. 야, 참 놀라워요. 벼이삭 있죠? 벼이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곡을 만들고 또 하다 보면 또 뭐 쭉정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벼이삭이 이렇게 여름철에 참새들이 쫙 날아오죠. 그러면요 그 소리를 참새 소리를 듣고 이 벼이삭이 말이에요 이 쭉정이를 위로 싹 올린다네. 야 참새 온대. 야 그러니까 야 쭉정이를 먹여야 되니까 야 알곡은 밑으로 숨고 야 쭉정이 올라간다. 쭉정이 올라가. 야
그 천지 만물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모든 말은 누가 들으세요? 자, 그래서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보죠. 그리고 와가지고 올라가자면 이겼단 말이에요. 가면 저 엄청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약속의 땅 믿고 갑시다. 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가득한 아니라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그거 무리라는 거요. 그거 우리 죽는다는 거요.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니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래? 죽겠다 그래? 그럼 죽어라 이 자식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앞으로 40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오늘 결정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들으십니다. 이게 약속의 땅인 그런 에덴 동산 상징하는 거죠. 약속의 땅인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안식을 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표의 사건이거든. 출애굽의 사건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교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 아이고 우린 죽었다, 망했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요 다 죽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우린 약속 안에서 잘 됩니다. 잘 되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아프면 고치면 되지. 돈 없으면 돈 벌면 되지. 문제 만들면 문제 생기면 문제 풀면 되지. 무조건 되지. 잘 되지. 우린 천국에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가게 되었어. 아멘 그러셨지? 말하셨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우리 말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그 한마디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저들은 마음 자세가 다르대. 말씨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와 말씨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투 하나를 바꾸니까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말투 잘 된다. 긍정적으로 우린 잘 될 거야 하면 실제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면 내 뇌도 제일 먼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겠대. 죽어라 이 자식아. 죽는다. 죽는데 죽어.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이 팔찌도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팔찌, 감사의 팔찌, 긍정의 팔찌인데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이루시는 역사도 되고요. 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마을로 갔어.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셨어. 그때 보니까 뭐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무를 딱 보니까 이게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어. 시장하신 김에 그냥 한 말씀 던지셨어. 이 나무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뭐. 그냥 한 마디 던지셨으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짝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바짝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이 나무를 바다에도 옮길 수도 있대. 또 큰 산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들은 계속 망한다고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배불러 죽겠대. 또 배부른데 왜 죽어? 좋아 죽겠다네 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면서 여러분, 말씨와 말투를 싹 뜯어 고쳐야 돼. 말투 하나로. 말씨가 뭐예요? 말을 하는 마음 자세, 또 마음 태도, 그것도 얘기하고, 말을 하는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투예요. 말투를 바꿔야 돼. 앞으로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 되겠죠?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어린학교, 우리 안수기도 해줄 때 내가 그 부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만, 욕하면요 힘이 생긴다니. 조사를 해봤대. 욕하면 에이씨 그러잖아. 그럼 그때 힘이 생긴대. 그래서 욕을 한대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요 욕을 하면서 달리잖아요. 에이씨 와이씨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아주 이 파워가 확 생긴대. 이게 욕의 힘이래. 그런데 이 욕의 힘이 갖고 있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욕을 해버리면 분노의 늪에 갇혀버리고만 안 돼. 그래서 그 욕을 계속해서 결국은 그 당신은 반짝 힘을 내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대. 그래서 욕으로 망한대요. 절대 우리 아이들, 우리도 그렇고 욕이나 안 돼. 난 항상 그렇지 뭐. 난 해봐야 안 돼. 그거 안학자분이 있는데 되겠어요? 우리 죽었어요. 우리 망했어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신과 같은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니야. 아프고 괴롭고,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지 뭐. 모든 것이 앞에서 손을 이룰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우린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말대로 될 것입니다. 크게 따라해 봅니다. 아브라카타브라.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한 말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잘 됩니다. 말대로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앞에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